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고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용돼서 사용이 됩니다. 신천지라든지 어떤 사이비 이단 종교들 때문에 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계시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계시와 환상은 장차 있을 일인데 종말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다고요?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냐?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가 2000년 전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장차 내가 올 것이고 그때가 임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던지는 겁니까? 종말의 때가 더 우리 가운데는 임박한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오실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련히 오겠다, 도적과 같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과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오겠어? 오늘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흥청망청 살아가면 그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얻겠지만 주님 오실까요?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주인이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실 때 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진 그 여인들, 신부들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데 이제 듣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데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말씀을 글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건 책에 쓴 말일 뿐이지 나의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그냥 말씀. 하지만 나의 삶은 살아있는 생물. 죽은 것과 산 것이 어떻게 함께 가겠느냐라고 생각하며 말씀은 말씀, 삶은 삶, 그렇게 양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니 삶에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신앙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 우리 모습 안에도요, 이러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많이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말도 아주 세련되게 하고요, 기도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여러 가지 수사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모습에는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요, 부도덕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내용과 가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요, 종말의 때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말의 때가 두려운 때가 되고요, 힘겨운 때가 됩니다. 예전에 군함도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요, 이제 거기에 군함도에 갇혀서 노동을 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의 그 감독은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조선인이 있습니다. 친일파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15 해방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혐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친일파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군함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살면요, 그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때고요, 시한부 종말론의 신앙이 나에게 굉장히 복된 신앙임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종말이 두렵다, 내가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너무나 걱정이 된다, 돌이켜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말씀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깨우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율로 안 내려옵니다. 가슴으로. 그래서 실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건 알지만 이 세상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를 키울 때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자꾸 들어옵니다. 엄마, 나 시험 기간인데 좀 쉬면 안 될까? 쉬어. 엄마, 나 학원 가야 되는데 고3 때만 좀 주일 가는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엄마가 2배로 기도할 테니까 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쭉 갑니다. 쭉 가. 네, 대학 들어가서도 갑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자꾸 부딪힙니다. 뭐 자녀를 키우는 문제만 그렇습니까? 이 자녀를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 그런데 자꾸 유혹이 들어옵니다. 돈 많이 벌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방법 취해야 돼. 승진하려면 그 술자리도 좀 나가고 또 그것도 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 아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그 자리 안 나가면 내가 완전히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근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포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요, 항상 해야 하는데라는 말만 있습니다. 아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뒤쪽에는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도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는요, 너무 고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 세상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요, 이 세상은요,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살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앞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까딱하면 물살에 휩쓸려 뒤로 넘어집니다. 꼭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데 세상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서 계속 나를 뒤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겹게 한 발 한 발 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그렇게 걷는데 힘들어? 그들은 안 힘들죠. 편하죠. 왜냐? 물살을 따라서 걸으면요, 그냥 발 한 번에 그냥 두세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슬러 가려니 두세 걸음을 걸어도 한 발밖에는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길에 앞서서 우리 앞에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처음에는 좀 걷는 게 힘든데 걷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따라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물살을 막아주십니다. 힘겨운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앞에서 친히 막아주시고요, 손을 잡아주시면서 넌 걸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들 앞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길을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얻은 인물들 전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말로만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거꾸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그런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역방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들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시고요,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 다 산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을을 꾸리고요, 자신들 안에서 행복한 흥청망청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나님 계신 하늘 위,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평생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가 노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과 역방향으로 가는데 역방향으로 가는 삶이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그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능력과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종말의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내가 오실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2000년이 이 말을 한 지 지났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제 갈채비를 다 끝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자, 요 한마디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이 날을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삼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어떤 형통의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잘못된 자리로 가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 앞의 복은요, 순종해서 받는 복은 어쩌면 덤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걸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후자의 복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복은요, 이거는 기필코 돌이켜야 되는 필수의 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복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7월 한 달 동안 내가 언제나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겠노라. 하나님 오실 때 나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겠노라. 그렇게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서 그렇게 종말의 때를 멋지게 사는, 또 7월 한 달을 그런 신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 중에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모습도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이미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삶에서 먹고 마시고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전혀 깨어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당장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주님 앞에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일터와 건강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은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된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꾸준히 또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피택하여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들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 교회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8일까지 두마개띠 단기 선교 나갑니다. 우리 팀원들 안전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와 비전을 많이 머금고 또 출발해서 돌아오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일터와 건강 안수 집사님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며 늘 주님 앞에 삼가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준비된 자만이 복을 받을 그 은혜가 예비될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건강 속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직분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세우시었사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큰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샘에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들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피택 대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또 준비하며 훈련받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부터 8일까지 두마개띠 선교 나갑니다. 주님, 팀원들 21명의 팀원들을 안전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을 때 많은 풍성한 영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택자들 오늘부터 또 훈련이 시작됩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칭찬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양과 염소의 구별 속에서 정말 당연히 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크리스찬 일꾼으로서, 크리스찬 사업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주님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교회 기둥처럼 세워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히 주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들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잘 훈련받아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늘 선배들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1일부터 8일까지 두마개띠 선교 나갑니다. 주님, 우리 팀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비전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은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 주신 또 은혜들은 간증의 전리품으로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의 교우들이 7월을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걸음 속에 이미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복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피택자들 7월부터 훈련 받습니다.
이 훈련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고통일 수 있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피택 받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의 부활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종말의 때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또 7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